아멘.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한 6살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서로 약간의 말다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혼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을 나와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낮에 나와서 계속 길을 헤매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또 무서웠던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초코파이를 사주시며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만약 그 아줌마가 저를 데려다 주시지 않고 나쁜 사람을 만났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과 같이 어둠 속에 있던 저에게 빛과 같이 나타난 그 아줌마를 통해서 저는 경찰서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바로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아주머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한 줄기의 빛으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 많은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어둠 속에서 살았던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5절 앞부분에서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에는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현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인 상태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과거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상태였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던 자였지만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요.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없는 빛이 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빛을 낼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9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착함에서 이 착함은 관대하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이 또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로 번역된 도키마 존테스는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실험을 통해 무엇을 실증하다, 규명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된 부모로서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까? 가장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듯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큐티 학교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두 자녀가 아직 어린데 자녀들을 집에 두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기가 너무 불안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좀 교회에 데려와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데려오면 자꾸 울고 큐티 훈련을 할 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집에 있도록 잘 권면하고 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불안하겠죠.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부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인 친구도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였을 거예요. 근데 큐티 훈련을 마치고 카톡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전도사님,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잘 있었다고. 둘이 사이좋게 너무 잘 있었고 자기들이 먹은 그 저녁 그 그릇까지 깨끗이 싱크대에 정리한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감동시키셨구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엄마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이들이 고민한 거죠. 그리고 가장 엄마가 기뻐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와서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설거지를 다 깨끗하게 해놓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또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속에 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쉽게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다의 엘렌케테는 첫째,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여 꾸짖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으로 또 둘째, 책망의 대상을 어두움의 죄악으로 생각해서 드러내서 폭로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하여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그 어둠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고 또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이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는 일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삶에 의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책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따라서 본문을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책망을 받는 것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은밀히 행해지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과 또 그러한 책망과 지적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실체, 어두움에 있는 그런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빛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선은 선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바로 누구이실까요? 그리스도이시며 그에 의해 증거된 복음 또한 올바른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추한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비출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라에 해당하는 에게일에는요,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깨어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깨어 일어나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음란과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매일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음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고 모든 사람의 거짓이 없는 정직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빛 가운데 꺼내주셔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래서 또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온유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대하며, 또 의롭게 행하며, 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